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보살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추워지는 것 같고, 햇빛이 일찍 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보면 왠지 내 마음도 텅 빈 것 같고, 그런 기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밖이 컴컴하고, 저녁이 되면 벌써 칠흑같이 어둡고,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고 싶고, 그런데 이불 속에만 있으면 또 마음이 더 쓸쓸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자식들은 다 돌아가고, 집은 텅 비어 있고, 난방을 틀어도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고, 뜨거운 차를 마셔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쓸쓸함, 그런 우울함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겨울만 되면 이럴까? 봄이나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 나만 이런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 변한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이니 슬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보살님, 오늘 밤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쓸쓸하고 우울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쓸쓸하고 우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밝았다 어두워졌다 한다. 봄에는 생명이 돋아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여름에는 만물이 왕성하니 마음도 활기차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으니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겨울에는 만물이 쉬니 마음도 고요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겨울에는 만물이 쉬니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대목입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활동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과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산책도 하고, 꽃 구경도 가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쓸쓸할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날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해가 일찍 지니까 저녁 시간이 길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쓸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겨울이 더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추워도 이를 악물고 나가서 할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듭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시리고 몸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다들 건강이 안 좋거나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말이 없거나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길어지는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녁 5시만 되어도 벌써 깜깜해지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보살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혼자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하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쓸쓸하고 우울한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만물이 활동을 멈추고 쉬는 계절에 우리 마음도 고요해지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쓸쓸함과 우울함을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의 고요함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적막함 속에서 부처를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에는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밖으로만 향합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천히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이제 남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겨울의 쓸쓸함은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절을 관리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려서 절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겨울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었다. 보살님, 겨울의 쓸쓸함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두 번째로
겨울의 우울함은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슬픔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항상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상태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쓸쓸하거나 우울하면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빨리 벗어나야 해 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기쁨도 오고 가고, 슬픔도 오고 가고, 외로움도 오고 가고, 평화도 오고 간다고. 이것이 무상의 이치라고. 겨울의 우울함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 때로는 쓸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다. 그것도 삶의 일부다. 그것도 괜찮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함에 저항하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쓸쓸함을 밀어내지 않으니까 쓸쓸함이 오히려 깊은 평화로 바뀝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겨울만 되면 너무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함이 왔으면,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듯이요. 하지만 스님, 그냥 놔두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반대입니다. 저항하면 더 심해집니다. 받아들이면 흘러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요. 그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았습니다. 우울함이 올 때마다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우울함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울함이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우울함은 사실은 집착을 놓는 연습을 시켜주는 스승입니다. 세 번째로, 겨울의 외로움은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남의 고통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외로움을 경험한 자만이 남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온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하며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겨울의 쓸쓸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밤의 고독을 알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을 알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쓸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옛날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들었습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밤이 견딜 수 없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살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마다 그 할머니들을 모아서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쓸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젊은 여자분이 그 모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들은 그 여자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외로움 알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 줄게요. 그 여자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위로는 어떤 상담보다,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외로움은 사실은 우리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겨울의 고독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합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다. 소음 속에서는 타인의 소리만 들리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친구로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의 고독은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무료하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아, 나는 사실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아, 나는 사실 이런 것이 힘들었구나. 아,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구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어서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남편도 자기 취미 생활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요. 보살님, 겨울의 고독은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겨울의 정적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고 고요한 곳에서는 지혜가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에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저기서도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목소리, 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눈이 내리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소리가 눈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 거리가 조용합니다. 밤이 길어서 세상이 오래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평소에 마음을 어지럽히던 잡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맑아집니다.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번뇌도 많았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절이 완전히 눈에 묻혔습니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에 눈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잡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번뇌들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눈이 녹고 나서 그 스님은 은사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그동안 제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만 했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힘을 몰랐습니다. 은사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내 스승이 되었구나. 보살님, 겨울의 정적은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약입니다. 6번째로, 겨울의 휴식은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함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앗이 겨울을 나야 봄에 싹을 틔운다. 추위를 겪지 않은 씨앗은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에 나무들은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나무 안쪽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더 싱싱한 잎을 피우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은 사실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라는 신호입니다.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봄이 왔을 때 더 큰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밝은 마음으로, 더 강한 몸으로, 더 지혜로운 자세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겨울이 싫었습니다. 겨울에는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 와도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농사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겨울에 쉬지 않아서 그런 거야. 땅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쉬어야 해. 그래야 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그 다음 겨울부터 그 농부는 제대로 쉬었습니다. 농사 걱정은 내려놓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느긋하게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해 봄에는 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마음도 상쾌했습니다. 그 해는 농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휴식은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7번째로, 겨울의 어둠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밖이 어두워야 안이 밝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시끄러워야 고요함의 가치를 안다. 우리는 평소에 외부의 빛에만 의지합니다. 햇빛, 가로등 불빛, 집안의 전등 불빛,
밝은 빛 속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밤이 길어집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빛을 발견합니다. 외부의 빛이 약해지니까 내면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밖에서만 찾던 기쁨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남에게서만 구하던 평화가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세상에서만 찾던 행복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항상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것저것 사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건강이 안 좋아서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창밖에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밖에서만 찾느라 정작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못 본 거구나.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그 보살님은 예전처럼 밖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도 좋아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어둠은 사실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자, 보살님, 지금까지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이 사실은 어떤 선물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봄이 왔을 때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 겨울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쓸쓸하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쓸쓸함이 오면 아, 쓸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우울함이 오면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쓸쓸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계절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 작은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겨울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때,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을 때, 창밖에 까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 이것도 좋은 것이구나. 아, 이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하며 음미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가 좋았습니다. 오늘 본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은 새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이 그렇게 쓸쓸하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겨울은 내면을 돌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복잡하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또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풀립니다. 겨울은 이런 내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밖에서 하던 활동들을 줄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실천법 남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자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없는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지, 전화 한 통화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겨울이라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혹은 절에 가서 봉사를 해보십시오. 공양을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남을 도우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외로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을 위한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봄을 기다리십시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온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끝은 있다. 지금은 비록 쓸쓸하고 우울하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면 날씨가 풀립니다. 햇살이 따뜻해집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겨울을 잘 견디십시오. 이 겨울 동안 내면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봄이 왔을 때 더 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겨울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쓸쓸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울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더 밝은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자, 보살님,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겨울이 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준 우울함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이 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겨울이 준 정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겨울이 준 휴식 속에서 우리는 봄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당연히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계절의 순환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십시오.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내면을 돌보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봄을 기다리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께서 편안히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의 쓸쓸함도 복이고 겨울의 우울함도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보살님께 부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밤 이 영상이 보살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겨울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복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보살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추워지는 것 같고 햇빛이 일찍 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보면 왠지 내 마음도 텅 빈 것 같고 그런 기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밖이 컴컴하고 저녁이 되면 벌써 칠흑같이 어둡고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고 싶고 그런데 이불 속에만 있으면 또 마음이 더 쓸쓸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자식들은 다 돌아가고 집은 텅 비어 있고 난방을 틀어도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고 뜨거운 차를 마셔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쓸쓸함, 그런 우울함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겨울만 되면 이럴까? 봄이나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 나만 이런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 변한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이니 슬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보살님, 오늘 밤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쓸쓸하고 우울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쓸쓸하고 우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밝았다 어두워졌다 한다. 봄에는 생명이 돋아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여름에는 만물이 왕성하니 마음도 활기차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으니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겨울에는 만물이 쉬니 마음도 고요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겨울에는 만물이 쉬니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대목입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활동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과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산책도 하고, 꽃 구경도 가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쓸쓸할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날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해가 일찍 지니까 저녁 시간이 길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쓸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겨울이 더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추워도 이를 악물고 나가서 할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듭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시리고 몸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다들 건강이 안 좋거나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말이 없거나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길어지는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녁 5시만 되어도 벌써 깜깜해지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보살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혼자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하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쓸쓸하고 우울한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만물이 활동을 멈추고 쉬는 계절에 우리 마음도 고요해지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쓸쓸함과 우울함을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의 고요함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적막함 속에서 부처를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에는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밖으로만 향합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천히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이제 남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겨울의 쓸쓸함은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절을 관리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려서 절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겨울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었다. 보살님, 겨울의 쓸쓸함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두 번째로, 겨울의 우울함은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슬픔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항상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상태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쓸쓸하거나 우울하면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빨리 벗어나야 해 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기쁨도 오고 가고, 슬픔도 오고 가고, 외로움도 오고 가고, 평화도 오고 간다고. 이것이 무상의 이치라고. 겨울의 우울함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 때로는 쓸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다. 그것도 삶의 일부다. 그것도 괜찮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함에 저항하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쓸쓸함을 밀어내지 않으니까 쓸쓸함이 오히려 깊은 평화로 바뀝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겨울만 되면 너무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함이 왔으면,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듯이요. 하지만 스님, 그냥 놔두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반대입니다. 저항하면 더 심해집니다. 받아들이면 흘러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요. 그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았습니다. 우울함이 올 때마다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우울함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울함이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우울함은 사실은 집착을 놓는 연습을 시켜주는 스승입니다. 세 번째로, 겨울의 외로움은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남의 고통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외로움을 경험한 자만이 남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온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하며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겨울의 쓸쓸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밤의 고독을 알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을 알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쓸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옛날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들었습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밤이 견딜 수 없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살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마다 그 할머니들을 모아서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쓸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젊은 여자분이 그 모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들은 그 여자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외로움 알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 줄게요. 그 여자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위로는 어떤 상담보다,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외로움은 사실은 우리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겨울의 고독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합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다. 소음 속에서는 타인의 소리만 들리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친구로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의 고독은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무료하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아, 나는 사실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아, 나는 사실 이런 것이 힘들었구나. 아,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구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어서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남편도 자기 취미 생활에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요. 보살님, 겨울의 고독은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는 선물입니다. 5번째로, 겨울의 정적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고 고요한 곳에서는 지혜가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에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저기서도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목소리, 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은 어떻습니까? 눈이 내리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소리가 눈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 거리가 조용합니다. 밤이 길어서 세상이 오래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평소에 마음을 어지럽히던 잡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맑아집니다.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번뇌도 많았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절이 완전히 눈에 묻혔습니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에 눈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잡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번뇌들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눈이 녹고 나서 그 스님은 은사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그동안 제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만 했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힘을 몰랐습니다. 은사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내 스승이 되었구나. 보살님, 겨울의 정적은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약입니다. 6번째로, 겨울의 휴식은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함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앗이 겨울을 나야 봄에 싹을 틔운다. 추위를 겪지 않은 씨앗은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에 나무들은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나무 안쪽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더 싱싱한 잎을 피우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은 사실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라는 신호입니다.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봄이 왔을 때 더 큰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밝은 마음으로, 더 강한 몸으로, 더 지혜로운 자세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겨울이 싫었습니다. 겨울에는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 와도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농사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겨울에 쉬지 않아서 그런 거야. 땅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쉬어야 해. 그래야 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그 다음 겨울부터 그 농부는 제대로 쉬었습니다. 농사 걱정은 내려놓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느긋하게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해 봄에는 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마음도 상쾌했습니다. 그 해는 농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휴식은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7번째로, 겨울의 어둠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밖이 어두워야 안이 밝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시끄러워야 고요함의 가치를 안다. 우리는 평소에 외부의 빛에만 의지합니다. 햇빛, 가로등 불빛, 집안의 전등 불빛, 밝은 빛 속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밤이 길어집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빛을 발견합니다. 외부의 빛이 약해지니까 내면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밖에서만 찾던 기쁨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남에게서만 구하던 평화가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세상에서만 찾던 행복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항상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것저것 사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건강이 안 좋아서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창밖에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밖에서만 찾느라 정작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못 본 거구나.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그 보살님은 예전처럼 밖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도 좋아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겨울의 어둠은 사실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자, 보살님, 지금까지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이
사실은 어떤 선물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봄이 왔을 때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 겨울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쓸쓸하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쓸쓸함이 오면, 아, 쓸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우울함이 오면, 아, 우울함이 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쓸쓸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계절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 작은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겨울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때,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을 때, 창밖에 까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 이것도 좋은 것이구나. 아, 이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하며 음미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가 좋았습니다. 오늘 본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은 새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이 그렇게 쓸쓸하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겨울은 내면을 돌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복잡하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또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풀립니다. 겨울은 이런 내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밖에서 하던 활동들을 줄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실천법, 남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자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없는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지, 전화 한 통화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겨울이라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혹은 절에 가서 봉사를 해보십시오. 공양을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남을 도우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외로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을 위한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5번째 실천법 봄을 기다리십시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온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끝은 있다. 지금은 비록 쓸쓸하고 우울하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면 날씨가 풀립니다. 햇살이 따뜻해집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겨울을 잘 견디십시오. 이 겨울 동안 내면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봄이 왔을 때 더 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겨울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쓸쓸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울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더 밝은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자, 보살님,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겨울의 쓸쓸함과 우울함,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겨울이 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준 우울함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이 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겨울이 준 정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겨울이 준 휴식 속에서 우리는 봄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당연히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계절의 순환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십시오.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내면을 돌보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봄을 기다리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께서 편안히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의 쓸쓸함도 복이고 겨울의 우울함도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보살님께 부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밤 이 영상이 보살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겨울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복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